찬송가 540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새가족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실제 나의 복음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 실제 믿어지고 누려져서 늘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126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60페이지. 호세아 4장 6절 말씀 1260페이지입니다.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속에서 무엇이 보여야 하냐면요, 숨겨진 문제가 보여야 합니다. 먼저 영원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땅이 흑암, 혼돈, 공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영원 전에는 흑암, 혼돈, 공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 전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가 내쫓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겼는데 그때가 언제냐?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 이전에 이미 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가요, 온 천하를 꿰는 존재로 이미 영원 전부터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 속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에 인간을 집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넣으신 것입니다. 흑암온동 공허 속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흑암온동 공허가 역사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속에다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지은 원래의 죄, 원죄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 배경 속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 원죄로 인해 사람은 창세기 3장 문제에 완전히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아담이 지은 죄가 그대로 그 속에 들어간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요, 조상의 죄가 그대로 대물림에 돼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은 3, 4대까지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흐름이 그대로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번에 현장에서 이제 만난 그 미국에서 오신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정폭력을 너무 많이 당해서 애 둘째 낳고 1살 때 남편이 막 무차별하게 때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 안 들으면은 새끼손가락 올려놓고 식칼 갖다가 여기를 찍었다 올렸다 찍었다 올렸다 손가락을 썰어버리겠다고, 그거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1살 된 애기가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자 집사님이 이러다가 내가 맞아 죽겠다 해가지고 집을 나가서 12년 동안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러다가 다시 남편한테 연락을 해서 미국에서 이제 자리를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연락을 해서 무릎 꿇고 빌면서 내 자식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만났는데 아들을 딱 보는 순간 남편이 보인. 그렇게 애타게 기다려 가지고 얘는 잘 크고 있을까 이럴까 저럴까 했는데 아들을 딱 보는 순간 나를 그렇게 두드려 팼던 그 남편의 걸음걸이, 말투, 습관, 행동 완전히 빼박아 가지고 딱 있으니까 정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딸은 미국으로 데려가고 아들은 데려가지 않고 이러한 이제 마음까지 올 만큼 그 조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이 영적 문제가 그대로 내려가 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겁니다. 현재 어떤 누구는 우울증에 잡히고 어떤 누구는 도박에 어떤 누구는 음란에 어떤 누구는 마약에 어떤 누구는 불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복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끝내려고 합니다. 이 현재의 문제를 바꾸고 고치려고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말도 하고 저렇게 말도 하고 이렇게 설득도 하고 이렇게 기다려도 보고 이렇게 품어도 보고 백날 천날 이 현재의 문제를 가지고 끌어안고 싸매고 울고 불고 해도요. 이 뒤에 있는 영원전의 문제, 근본의 문제, 이 조상의 죄로부터 내려온 이 대물림이 끝나지 않으면은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지칩니다. 개인 스스로도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아, 진짜 나는 왜 그럴까? 이 생각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 개인이 자꾸 무너지고 안 되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가정이 어떻게든 이렇게 세우려고 막 도울 거 아니에요. 돈도 써보고 여행도 가보고 이해도 해보고 부모도 보고 사랑도 해보고 온갖 것을 다 쏟아붓는데 이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면 가정도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던 그 가족 구성원을 나중에는 이제 원수가 되고 쟤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 현재 문제가 계속 그 사라지지 않고 반복이 되니까요. 만남을 가져도 만남이 또 그런 문제를 끌고 가는 만남으로 간다는 거예요. 엊그제 그 또 현장에서 만난 분 포럼을 이렇게 듣는데 아, 진짜 이분도 영원전의 문제, 근본 문제, 조상의 이 대물림 속에 있으니까 만남이 사랑해가지고 와이프 만나갖고 결혼했는데 1년 만에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별을 했어요. 그리고 혼자 이제 정신이 나가가지고 3, 4년을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유리방황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좀 마음 잡아보자 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또 새로운 여자분을 만나게 돼서 10년 동안 같이 살다가 그 이 여자분이 너무 좋으니까 땅도 이분 명의로, 집도 이분 명의로, 차도 이분 명의로 그렇게 다 해놓고 여기 와서 땅 몇만 평을 그분의 명의로 다 해놨는데 어느 날 바람이 나가지고 그거 다 팔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서 이제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한 번만 만나자 해갖고 만나갖고 그분을 데리고 딴 데로 가서 목을 졸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그래 용서해주자 하고 그 여자분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놓고 뒤에 가서는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분은 교도소에 또 2년 동안 들어가게 되고 거기다가 또 합의금까지 해서 1억 5천을 또 뜯기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 털린 거예요. 10년을 그렇게 같이 살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에 잡혀가지고 고향이 지금 계신 곳이 논산인데 가면은 소문이 다 나가지고 저 사람 여자한테 버림받은 사람이래. 이런 얘기 들으니까 미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당장 막 이렇게 사업 수완이 있으셔가지고 당장 농사도 막 한 10만 평 되는 규모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뭘 얘기하냐? 마음을 못 잡겠습니다. 마음이 잡히지 않아서 미쳐버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배경 속에 있으니까요. 그분이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만나는 만남마다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닥으로 가게 하는 만남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교도소 가기 전에 사촌 형님한테 형님 제가 이렇게 땅 이렇게 빌려 드릴 테니 농사하시고 여기에서 한 절반만 저 좀 주세요 하고 2년 갔다 왔는데요. 농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줄 돈이 없다. 근데 실제 농사하는 전문인이 딱 와서 땅을 보니까 농사가 대박 났다.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면서 돈 한 푼도 주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와가지고 거의 멘탈이 무너지기 직전에 사무엘 목사님 또 만나게 하시고 저 만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지금 붙들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개인, 가정, 만남, 또 우리가 가는 현장, 그리고 지역에 흐르는 그 흐름을 그대로 타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이 눈에 드러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원전의 문제, 근본의 문제, 이 조상의 죄로부터 내려오는 이 모든 흑암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돼야 되냐면요. 이 문제에서부터 해방받는 거예요.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복음을 자꾸 듣는데 현재의 문제가 왜 자꾸 생길까? 여기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인간은 흑암혼돈 공허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이후로 다 자기가 맞고 자기만 제일 상처받았고 자기만 힘들고 자기만 희생했고 자기만 어렵고 자기가 제일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원치 않게 부모로부터 절대로 받고 싶지 않았던 그것들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 배우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와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그냥 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현재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약 중독자는 그냥 가둬놓으면 됩니다. 가둬놓고 그냥 밥 먹이면 마약 끊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 근본을 뒤집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미 우리의 영혼은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의 영을 살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어 있으면은요 오망때만한 것이 몰려옵니다. 죽어 있으면 살아 있으면 오지 않을 것들이 죽어 있으면 이상하게 자꾸 뭐가 꼬입니다. 그거 쳐내느라고 인생이 고달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신 거예요. 또 이 영원전의 문제를 넘어서 근본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셨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진짜 인간이 현재 문제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게 다 이 창세기 3장 때문이에요. 나를 건드려서, 나 기분 나쁘다고, 나 억울하다고, 나 답답하다고, 나 짜증난다고, 내가 힘들다고, 나 상처받았다고, 결국에는 다 나예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끌고 가는 그 흑암의 세력을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 날마다 흑암도 우리를 창세기 3장으로 자꾸 끌고 갑니다. 부모는 부모밖에 모르고, 자식은 자식밖에 모르고, 배우자는 배우자밖에 모르게, 사장은 사장밖에 모르고, 직원은 직원밖에 모르게, 목사는 목사밖에 모르고, 중직자는 중직자밖에 모르게, 각자가 자기밖에 모르도록 만들어서 다 자기 기준, 자기 입장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하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싶어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의 망대 속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는 것입니다. 또 조상의 죄로 인해 우리에게 대물림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 모습을 아무리 바꾸고 고치려고 해도 하면 할수록 더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답이 없으니까, 고쳐가지고서는 답이 없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나를 다 뜯어 고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더 이상 영원전의 문제 속에서, 근본 문제 속에서, 조상들의 그 죄로 인해 내려온 대물림 속에서 사는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뀔 때 실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주인이 자꾸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강단에서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이루어집니다. 내가 경영하면 안 됩니다. 되게 하려고 또다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러다가 한계 만나고, 그러다가 지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아니지. 그래서 이 문제의 주인도 나 아니지. 내 자녀의 문제도 내가 주인 아니지. 그리스도께서 이것의 주인이시지. 그러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주셨냐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해답이 돼야 돼요. 현재 문제 얻어맞았을 때도, 그때에도 이 문제 속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흑암 덩어리가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가 우리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아, 지금 눈에 보이는 저 문제에 우리가 끌려갈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과 맞서 싸우려 함이라. 진짜 영적인 세계를 안다면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을 가지고 감정 싸움을 멈추고요,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흑암이 무너지도록. 그래야 그 사람이 삽니다. 바꾸고 고치는 거 하면 바로 보일 수는 있으나 근본이 바뀌지 않고서는 또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방법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는 그 기도를 누리시는 우리 새가족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나의 지식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문제가 있다 하시고 근본 문제가 있다고 하시고 조상의 죄로 인해 찾아온 문제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이질 않으니 우리도 모르게 자꾸 보이는 문제, 드러난 문제 해결하는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 속에 오늘도 여자의 우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제는 육을 가지고 감정 싸움하고 육을 가지고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영적인 문제를 알고 그 흐름을 보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맞서 싸워 승리하는 영적 군사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음부의 권세가 무릎 꿇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새가족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